연기력이 좋아. 어쨌든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전하면서 참 우리 한성교회 청년부 가족들이 참 남다르다는 생각들 참 많이 하게 돼요. 솔직히 목사님은 우리 시대 청년들한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 개판들이니까. 근데 참 이 한성교회 청년부가 참 남달라 보여요.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이 보수적인 교단인데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들, 이런 모든 것들이 대단히 열정적이고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듯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앞으로도 이 교회에 더 영광스럽게 세워가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설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저는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뭘 넣어야 가야지. 그러면 안 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마성의 매력이 있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은 고대 사회에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면 이 왕이 된 자는 직전 정권에 소속돼 있었던 가족들을 기본적으로 숙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살려두게 되면 새롭게 출범한 이 정권과 왕권을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권이 새로운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면 직전 정권에 소속돼 있었던 일가 친척들,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목이 다 날아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다가 두 사람 다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디어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다윗이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고대 사회의 그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지금 다윗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들을 날리겠다. 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고대 사회의 삶의 모든 공식들을 다윗이 다 부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죽고 없지만 요나단 살아생전 다윗 자기 자신과 맺었던 그 약속을 다윗은 끝까지 기억하여 이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면 내가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집안에 누가 어디서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이 질문을 던지니까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2절 말씀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사울의 집안에 누가 어디서 어떤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바를 향하여 다윗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사울의 집안에 누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는 그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시바가 새롭게 왕이 된 다윗에게 답을 하는데 그 내용이 3절과 4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3절과 4절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읽는데 제가 우리 한성교회 청년부 가족들에게 숙제 하나만 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정신을 차리고 읽는데도 불구하고 의미 파악이 안 되는 단어가 4절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단어를 찾아보면서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다들 됐죠? 3절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시바가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 정보를 제공해요. 실제로 이 무비보셋은 유모가 업고 뛰다가 난리통에 깐난장이 시절에 이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깐난장이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한평생 살아왔던 인물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에요. 그 정보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내드렸잖아요. 여러분 4절 말씀 딱 읽을 때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의미 파악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그 단어가 뭡니까? 말을 해라.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길은 사람 이름인데 무슨 뜻이 있어? 여러분들이 딱 읽었을 때 이게 요즘 여러분 세대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여러분 아니 그냥 내가 읽었는데 의미 파악이 안 되는 단어를 하나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죠? 로드발. 여러분들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 수가 없는 게 이 로드발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여러분 로드발 이렇게 되는데 로는 히브리어 부정접두어예요. 영어로 치면 not, never 이런 정도 뜻입니다. 뭐뭐가 아닌, 뭐뭐가 없는 이런 뜻이고 드발은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아닌, 목초지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단어가 로드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표정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이 로드발을 굳이 한번 다시 번역해 보라고 하면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산동네? 달동네? 여러분들 좀 느낌 옵니까? 이거 말 잘못하면 이것도 동네 비하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신정동? 제가 요 동네 좀 알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약간 좀 외곽지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단어가 로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 집이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남의 집에 얹혀서 꾸역꾸역 숨죽여 살고 있었던 인물이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누구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가 하니까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지금 시바가 다윗 왕에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명령을 딱 내립니다. 당장 무비보셋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예루살렘 성
데리고 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은 다윗의 종이나 신하들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닥쳐서 그곳에 숨어서 숨죽여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자면 그 장면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지금 무비보셋은 반역자 집안의 정통 수괴입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그가 숨죽여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의 종과 신하들이 그 집에 들어닥쳐서 왕께서 너를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당장 호출하셨다, 왕의 명령을 받들으라 했을 때 무비보셋이 1차적으로 느꼈을 감정이 뭐였을까요? 한 많고 서러운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서야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무비보셋은 분명히 그런 심정으로 다윗 왕 앞에 끌려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 앞에 서는데 죽을 줄 알고 끌려왔는데 다윗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이 무비보셋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왕하고 같은 상에서 음식 먹고 마시는 사람 누굽니까? 왕의 가족들이죠. 왕자님과 공주님이죠. 한마디로 무비보셋의 신분이 반역자 집안의 정통 수계, 흙수저 중에 흙수저, 그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신분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총의 메시지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데,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 여러분, 직전 왕이었던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토지를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 죽을 줄 알고 끌려왔는데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와 은총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받고 있단 말이죠. 이때 이 무비보셋이 토해놓고 있는 고백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8절 한번 보세요. 이 8절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절절한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을 줄 알고 왕 앞에 끌려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의 메시지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약 3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최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3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입학했어요. 그 신학대학을 입학을 해서 목사님이 처음 읽었던 책이 뭔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이 이 사무엘하 9장을 강해 설교해 놓은 책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찰스 스윈돌이 이런 해석을 시도합니다. 이 무비보셋의 포지션을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을 해요. 그리고 다윗의 위치를 하나님에게 대입을 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 있잖아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같이 이 무가치한 자에게 왜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죽어야 되는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이 은혜와 은총을 쏟아붓고 있는 이 다윗의 자리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서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굉장히 은혜로운 구속사 설교로 펼쳐나가더라고요. 제가요, 신학교 1학년 때 그 책 읽고 너무 은혜도 많이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앞으로 목사님 되면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34년이 흘렀어요. 그 가중에 영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또 매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서 외치면서 시간이 이렇게 왔는데, 저는 어느덧 찰스 스윈돌의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스윈돌을 다 박살을 낼 수는 없지만 찰스 스윈돌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무엘하 9장의 핵심적인 인물은 다윗과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9장에서부터 17장까지 사무엘하 기자는요, 두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시바와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집에 무비보셋을 거두어 함께 살았던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시바와 마길의 모습을 사무엘하 기자는 17장까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의 삶을 쫓아 살아야 될지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하 9장이에요. 자, 여러분들하고 10절 말씀 한번 보고 싶은데, 이 관점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볼 때,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10절 말씀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자녀들의 수라든지 종들의 수는 전부 다 재산으로 카운트 되어지던 시절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자, 우리 한성교회 청년부 가족들의 센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런 시각에서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딱 바꾸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바꾸면 뭐라고? 금수저. 여러분, 이런 정도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은수저 아니에요. 뭐라고? 동수저? 뭐라고? 흑수저? 야, 이 정도면 제법 사는 거잖아. 흑수저 아니지. 너 매일 설교할 때 매일, 어제 너 여기 앉아 있었지 너? 다 목사님 다 기억해. 어제부터 조금 나 기분이 안 좋았어 너 볼 때.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딱 바꾸면 목사님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산층. 딱 맞잖아, 중산층. 근데 여러분,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한 문장을 볼 때 이 시바는 중산층이었어요. 지금 사무엘하 9장에서 뭘 지금 비판하고 있는가 하면, 시바가 이런 중산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와 은총 덕분이죠? 하나님이. 요 옆에 좋은 교회 많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리네. 시바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울이죠. 사울의 은혜와 은총 덕분에 시바는 안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이 중산층으로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확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간에서 뭘 비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사울의 은총 가운데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시바는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정보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더라. 이 사실을 행간에서 딱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과 대조되어지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마길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산 게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을 마길 역시 다 알고 있었어요.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산다는 것은 이 반역자, 지금 다윗 정권이 출범했을 때 이 자를 거두어 자기 집에 산다는 것은 자기의 목을 걸어야지 갈 수 있는 헌신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살았던 인물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이렇게 시바와 마길,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현저히 생생하게 사무엘하 기자는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하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신하에게 쿠데타 당해도 충격적인 일인데 아들에게 쿠데타 당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처음에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핵심 책사 있잖아요. 제일 똑똑한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 쪽에 있다가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구사하는 작전 수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 물어 그 지혜를 얻어서 작전을 구사하는 수준의 책략을 펼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 편에 있다가 압살롬 쪽에 붙어버립니다. 그 이유를 굳이 목사님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꼼꼼히 읽고 추적해 보면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었다. 아마 이 상처가 아히도벨로 하여금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붙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똑똑한 사람이 압살롬에게 넘어오니까 이제 막 이 아히도벨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압살롬의 쿠데타가 점점 힘이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왕궁을 차지하고 있었던 다윗이 이 왕궁을 압살롬에게 넘겨주는 상황까지 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병사들 이끌고 이 왕궁을 떠나 왕이 되기 전에 도망 다녔던, 떠돌아다녔던 그 모든 땅으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면서 동시에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과 싸우고 전쟁해야 되는 이 고단한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되면 다윗의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아들에게 쿠데타 당한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쿠데타 세력은 점점 힘을 얻기 시작을 하고, 이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과 그때그때 또 싸워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 다윗의 현실이 막막하지 않았을까. 쉽게 말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게 전개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었던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한 인물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인물이 다윗을 돕기 위해 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 자막이 뜰지 모르겠네요.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여러분, 자막이 뜬다 안 뜬다? 세 번 만에 안 뜨면 안 뜨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 자막 누가 하는지 몰라도 저분은 천당 갑니다. 자, 여러분, 16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인물이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나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나기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완전히 예상을 빗나간 시바가요,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몸도 지쳐 마음도 지쳐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 찾아와요. 근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딱 보면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딱 알아요. 대화를 좀 나누어 보면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까지 갔죠. 딱 보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바가
지금 음식을 갖고 자기를 찾아올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우리 경상도 표현대로 하자면 네가 지금 무슨 꼬롬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많은 음식들을 내게 가지고 왔느냐, 이 말이잖아요. 영어로 하자면 hidden motive예요. 네가 지금 속에 무슨 감추어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이 모든 음식을 가지고 내 앞에 왔느냐, 이렇게 지금 다윗이 시바를 향하여 묻습니다. 하니까 시바가요 능청스럽게 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꼬롬한 의도가 있겠습니까? 왕께서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도망다니고 동시에 아들과 싸워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다라는 것 보면서 제 마음이 아파 이 모든 음식들 가지고 와서 왕께서도 이 음식을 드시고 왕을 수종드는 이 많은 병사들 제가 가지고 온 것 먹고 마시고 조금이라도 힘을 내어 압살롬과 싸워서 그를 물리치고 왕께서 다시금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보기 원하여 제가 이 음식들을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요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을, 특히 우리 남 목사님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시달리기 시작을 하면 목사님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버려요. 그럼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 어떻게 된다? 판단력이 흐려진다. 목사님 오늘 여기 서울 왔으니까 우리 울산에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 뒷담화 한 번만 좀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나갑니까? 안 나가죠? 나가요? 에라이 뭐 들으면 듣고 뭐 알아서 하랬지. 목사님도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을 다 사랑하려고 나름 애를 쓰는 목사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는 인간들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나전당 교회도 도저히 품어지지 않는 인간이 3명 있어. 진짜 막 어떨 때 목졸라 한번 죽이고 싶어. 진짜 저 인간은 나 괴롭히려고 우리 교회에 왔나, 이렇게 느낄 만큼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이렇게 사람한테 시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버려요. 여러분, 목사님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으면 이 상황에 목사님에게 제일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관식으로 물으면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할 줄 알고 객관식으로 준비해 왔어요. 1번, 목사님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을 때는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가장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솔직히 목사님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을 때 1번 그거 솔직히 별로 도움 안 되고 목사님에게 돈 좀 갖다 드리고 어디 가서 푹 좀 쉬고 오시라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오라고 돈 주는 사람, 실질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도움이 된다. 2번.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목사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에? 1번? 순진하네. 1번 솔직히 도움 안 되더라고. 나는 목사님은 돈 갖다 주는 사람이 솔직히 고맙더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요 판단력이 흐려가지고요 진짜 목사님한테 도움되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름도 빛도 없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도움되지, 돈 그까짓 건 뭐라고. 근데 여러분, 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요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그때그때 목회자를 찾아와서 물질 공세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뺏겨 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야, 시바야, 네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너 임마 무슨 꼬로만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거 가지고 왔지. 그렇게 말한 다윗이었는데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 무비보셋에게 이미 다윗의 마음은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가 막히게 이게 화술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시바에게 완전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윗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차올라옵니다. 상식적으로 하자면 지금 음식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지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찾아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지. 근데 무비보셋은 지금 안 나타나고 시바만 지금 나타났다. 이 상황에 다윗이요 시바를 향하여 묻지 않습니까? 3절 4절 16장 3절 4절 자막 뜬다 안 뜬다? 뜬다. 하나 둘 셋. 아까 그 사람 구원 받을지 잘 모르겠네. 천국 갑니다. 자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17장 또 미리 찾아놓으세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까지. 지금요 시바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 원래대로 하자면 이 나라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 사울의 나라 정상적인 수순대로 하자면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그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순리인데 이게 지금 뭐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버려 가지고 다윗에게로 넘어간 이 왕권을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패하시고 나를 다시금 원래대로 이 나라의 왕권을 나에게로 돌리고 있다라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그렇게 나팔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윗의 마음은 물질 공세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시바의 이 말을 그대로 수용해 버립니다. 그런 다음 이 다윗이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 무비보셋에게 넘어갔던 사울의 모든 것이 시바야 이 시간부터 너의 것이다 선언합니다. 하니까 시바가요 4절 말씀 보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바가 지금 다윗을 찾아온 것은 다윗을 돕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모든 시나리오를 짜서 사울의 모든 밭이 무비보셋에게로 넘어가는 그 순간 시바는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에게로 다 강탈해 오기 위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짜서 음식 준비를 하고 이 특유의 말빨로 다윗의 마음을 빼들어 가지고 결국은 무비보셋에게 넘어갔던 사울의 모든 토지를 자기 것으로 강탈하는 이 일에 시바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참 성경은 읽을 때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맞다고 확신하게 돼요. 목사님 갑자기 왜 그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사람 이름 짓는 수준을 한번 보세요. 시바 하는 짓이 시바잖아.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인간 이름만 발음을 해도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가 저절로 다 깨달아지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산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한성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뭐 수련회도 끝날 판인데 우리 하나 둘 셋 해서 우리 시바 한번 서울 발음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맛이 안 살아요. 시바 이게 아니에요. 시바. 목사님은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을 발음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름만 발음해도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가 저절로 깨달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다윗은요 그 삶이 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내몰립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꺾지 아니하시면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다윗의 삶이 내몰리는데 마치
끈이 끊어져 버린, 연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이 다윗, 회복 불능의 자리까지 내몰린 이 다윗을요, 마지막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 17장에 나와 있는데 17장 몇 절인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17장 넘어가 봅시다. 17장 27절 말씀 한번, 17장 27절 말씀. 자,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망 없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세 사람인데, 한번 27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분 그 뒤에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의 수준과 양이 조금 전에 시바가 가지고 왔던 음식의 수준과 양보다 엄청 더 고급스럽고 양도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먹이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꺾으시죠. 그런 다음 다윗의 직위를 회복시키셔서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살고 쓰임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다윗의 생애는 저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에게 숨이 넘어가기 전에 이런 유언, 이런 유언, 이런 유언 축축축축 해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다윗이 어떤 유언을 탁 던지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솔로몬아, 네가 이 나라의 왕의 자리에서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르실레가 누굽니까? 다윗의 삶에 제일 깜깜하고 서럽고 소망 없는 지점으로 그 삶이 내몰렸을 때 음식 가지고 나타났던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연장자가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를 내가 죽고 나서도 끝까지 네가 책임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르실레만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그날 이 자리에 함께 왔던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삶도 끝까지 책임지라는 말을, 바르실레를 책임지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아서 지금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 인생을 쫙 뒤돌아봤을 때 제일 고마웠던, 자기 평생 동안 기억에 남았던,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자신의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이 세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떠나면서 이 마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딱 2번 나와요. 사무엘하 9장에 한 번 나오고 사무엘하 17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은 성경책에서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9장과 17장에서 딱 보면 마길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잖아. 그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줘봐야 자기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두 인물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걸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잖아요. 9장에서 무비보셋 같은 사람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살아봐야 자기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반역자 집안의 정통 수괴인데, 17장에서 압살롬에게 쿠데타 당해서 소망 없는 자리까지 내몰려버렸던 다윗을 사랑하고 돕고 섬겨봐야 마길 자기 자신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마길 마음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의 삶을 쏟아부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명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들였던 인물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물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가 하면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오늘 이 집회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잖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옆에 우리 한성교회 가족들에게 확인시키겠습니다. 너 몰랐지?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신다고요.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설교하면서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성교회 청년부 가족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날 이렇게 서로 묶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제법 안정적인 가정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저런 상처들과 죄의 문제들과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아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 간다고 했을 때, 회비 내라고 했을 때도 뭐 4만 5천 원, 5만 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낸 사람도 있지만은 만 원이 없어서 고민하고 이 수련회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아파했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는 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들이 왜 이렇게 능력이 사라져 가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너는 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 특별히 여러분 세대가 목사님 세대보다 그런 문화들이 더 고착화되어지고 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과 사명들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앉아있는 청년들의 가슴 속에서 다 사라지고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디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누가 소망 없는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제발 누군가가 내 손 한 번만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외면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내 인생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인식 때문에 우리 시대의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고 교회 안에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과 다윗처럼 소망 없는 자리로 그 삶이 내몰려 있는, 탄식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런저런 간증 참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도둑질 하다가 경찰서 넘어갔다가 형님한테 두들겨 맞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 항상 단칸방에서 살았고 아버지가 항상 방에서 담배를 피셨기 때문에 목사님 옷에는 항상 담배 냄새가 다 진하게 다 배어 있었어요. 이런 애가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가니까 처음에는 새 가족 왔다고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 근데 이런 애가 계속해서 교회를 가니까 몸은 바짝 말랐고, 목사님 지금 돼지인데 무슨 바짝 말랐어? 아니요 목사님, 그때마다 정말 바짝 말랐어. 그리고 얼굴도 까맸어요. 지금도 까만데 그때는 거의 시커먼스 수준이에요. 얼굴도 까맣고 옷에는 담배 냄새가 다 배어있는 애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 참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참 묘한 공간.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교회가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현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제끼는 곳, 그게 교회더라고. 뒷담화가 제일 많은 곳이 교회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애가 계속해서 교회 오니까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눈치가 극단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온도가 나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너는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교회 공동체가 뿜어내는 온도와 분위기 때문에 갈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공간에 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 사람들과 한 가족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죄책감 같은 것들이 교회 갈 때마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가면 우리 형님한테 맞아 죽으니까, 죽지 못해서 목사님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3년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부로 딱 올라갔는데, 하루는 어떤 아줌마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걸어오더니 목사님을 이렇게 콕 껴안아 주더라. 그러더니 목사님 눈을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네가 관성이야?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김관성인데요 하니까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관성아 너는 애 눈빛이 있잖아, 보통 애들하고 달라. 나 이거 무슨 말 하려고 이런 거야.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너는 딱 눈빛을 보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처 많은 애들은 영혼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을 딱 하면요,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나와요. 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동기를 캐묻는 거죠. 이 아줌마 봐래, 이 속에도 없는 이야기 그냥 나한테 툭툭 해줘가지고 교회 계속 오게 만들라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네. 딱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속으로, 아이고 아주머니 그런 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교회 빠지면 우리 형님한테 맞아 죽어요. 계속해서 교회 나올 테니까 속에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목사님. 그런데 이 우리 선생님은 교회 갈 때마다 그런 거야. 교회 갈 때마다 안아주시고, 관성아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니는 보통의 애하고 눈빛이 진짜 다르다. 선생님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스라이팅 또 있잖아요. 매주 당하니까 목사님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목사님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막 간질간질한 거야. 이게 쉽게 말해서 좋다는 거지. 목사님은 물리적인 폭력, 언어 폭력에 시달려서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이러면 그것이 좋은 감각조차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그런 사랑과 배려들, 따뜻한 말들로 격려받고 하니까 살짝 간지럽고 좋은 거예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격려받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하니까 좋은 감각들이 내 안에 있구나. 나도 이런 것이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이구나. 목사님은 성장 과정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들 귀하다, 잘한다, 이쁘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제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그 욕 기억나시죠? 수금포로 배지를 쑤셔가지고 창자를 꺼내가 죽일 놈. 여러분, 이런 욕을 어린 시절부터 애가 계속해서 그런 욕에 노출되면요, 이 영혼이 다 박살나버려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 가니까 아주머니가 만날 때마다 그래, 만날 때마다 하니까 좋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선생님의 사랑받으면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조건들이 목사님에게는 너무 많았어요. 목사님 그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등록금 같은 거 늦게 내면 학교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 하면 전교생들이 다 듣는 방송으로 등록금 안 낸 학생들 3학년 1반에 누구, 3학년 2반에 누구, 3학년 3반에 누구, 마지막까지 등록금 안 낸 애들 전교생들 800명에서 1000명대인데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그 중에 4명 5명 방송으로 때려가 교무실로 오라고 한다. 가면 막 교무 주임이 막 조인트 깝니다. 이 새끼들 언제까지 등록금 갖다 낼 거야 하고 막 출석부로 머리 막 빵빵 때리고, 선생님들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돈 안 갖다 내놔. 여러분, 옛날에는 학교가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선생들이 싫어. 이상하게 우리 낮은당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등록을 한. 저는 진심으로 그들이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울산에 교회 많은데 왜 우리 교회로 오냐면. 근데 여러분, 그런 수치를 당하고 나면요, 집에 올 때 여러분,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고 울산에는 무슨 강이 흐른다? 태화강이 흐릅니다. 태화강이 불러요. 관성아, 여기 따뜻하다. 다리에서 뛰내리라. 진짜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 수치심, 모멸감 때문에. 아니, 부모님이 등록금을 줘야지 애가 등록금을 내지, 애가 무슨 잘못 있다고 애를 두들겨 패고 애를 그렇게 잡냐고요. 집에 가서 엄마 등록금 하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또 맞고, 저녁에 아버지 오면 또 아버지한테 또 두들겨 맞고, 내가 기다리라 했지 준다고 하면서 또 두들겨 맞는다고. 이런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소년 김관성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는데, 우리 선생님이 하루는 관성아, 오늘 분반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회의실에 좀 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학생회의실에서 남았어. 하고 우리 선생님이 좀 있다가 이제 들어오시더라고. 근데 우리 선생님 그 모습에 소년 김관성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아이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목사님 보고 그러는 거야. 관성아,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해야 된다. 저 고등학교 졸업할 건데요 하니까 알겠다 하면서 선생님이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딱 꺼내시다. 등록금이라는 거. 우리 선생님은 이미 저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제 삶의 조건이나 현실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등록금을 주시더라고. 빨리 학교에 등록금 내고 마음 편안하게 학교 다니라는 거. 그런 다음에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또 꺼낸 거예요.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가방 챙겨가지고 학교 다녀봤던 적이 없어요. 관성아, 학교 다니려면 정상적으로 가방도 사고 필통도 사고 노트도 사고 정상적으로 다 갖추어서 학교 가야 돼. 그래야지 공부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 돈은 정상적으로 학용품 다 구입하라.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내가지고 주시다. 이거는 용돈이라. 친구들 오락실 가고 떡볶이 사 먹을 때 너도 그런 데 가서 같이 놀고 먹어야지 기가 죽지 않지. 요거는 용돈으로 쓰라. 우리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목사님 공부를 우리 선생님이 다 시켰어요. 집에서 받았던 그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을 우리 선생님이 자신이 먼저 만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사님을 껴안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같이 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서적으로 그 많았던 상처를 선생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생님 안에, 목사님 안에 있었던 이 상처들이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고, 이런 사랑 받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마음을 다하여 목사님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에 목사님이 점점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들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깨지고 회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진짜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은 우리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 만난 케이스예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선생님 삶으로 실질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상처들이 녹아내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목사님 삶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또 만나고 상처도 많이 극복하면서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이렇게 진행되었지만 참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 진짜
이쁜 여자애가 있었어요. 혜정이라고. 여러분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 근데 주님 또 만나고 상처도 많이 극복하는데 또 여자애가 좋은 건 이거는 또 극복이 안 되더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전사님들 다 꼰대들이야. 꼰대들 찾아가서 뭐 혜정이 좋아서 이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 좀 다 가라앉히고 예배하는 데 집중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떤 애가 어떤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하나님 저 마음이 이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여학생 이제부터 생각 안 나게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상처 많이 받은 애들의 특징이 뭔가 누군가로부터 뭔가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못해요. 그 사람이 그냥 해줬으면 하고 그냥 꽁 하고 있지. 입을 열어서 용기 내서 자기 안에 이런 욕구가 있고 이런 갈망이 있다라는 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찾아갔어요. 세상에 도움 안 되는 게 전도사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혜정이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혜정이 생각나고 예배할 때도 공부할 때도 하루 온종일 혜정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관성아 선생님이 네 또래 여학생 그 마음 빼앗아 오는데 도사잖아. 네 다음 주에 혜정이한테 보낼 러브레터 한 통 써가지고 오라는. 분반 공부 끝나고 학생회의실에서 선생님이 네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다 잡아줄게. 그래서 혜정이한테 편지 써가지고 그 주 교회를 갔죠. 선생님이 탁 들어오시더라고. 편지 한번 보자고 착 펼쳤죠. 우리 또 경상도 남자 초반부터 공격적이잖아요. 사랑하는 혜정아 하니까 선생님이 그 문장을 보더만 야야 이러면 고등학교 여자애들 기절해버린다 하고 선생님이 펜을 잡으시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 바꿔주시고 요거 새 편지지에 그대로 옮겨줬고 관성이 네가 혜정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선생님이 혜정이 뒷조사 다 해가지고 혜정이 6시 반에 울산시 우정동 우체국 앞에 7번 버스 타고 거기 딱 내린다. 선생님이 싹 다 줬어요. 요 선생님이 너한테 바꿔주는 대로 네 편지를 딱 바꿔가지고 이쁜 편지지에 넣어가지고 혜정이한테 딱 전달해 주라는 거. 그 선생님 시키는 대로 다 준비해가지고 기다렸는데 버스에서 엔젤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이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부끄러워. 목사님이 뭐 설교할 때 이럴 때 해도 또 여자 보면 되게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입니다. 믿어주세요. 예. 그래서 혜정이한테 가서 좋아한다 말하고 편지 주고 창피해가지고 도망왔어요. 도망왔는데 그 혜정이 지금 딴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어요. 뭘? 근데 그 사랑에는 실패했지만 선생님이 목사님을 그 배려해 주었던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돌봐주셨던 그 섬김은 선생님의 포지션에서 소년 김관성이라고 하는 아이를 돌본 게 아니었어요. 그 시절 그 수준에서 그 상처 많은 아이가 그 인식과 생각의 한계 속에서 자기 생을 지나는 그 지점으로 우리 선생님은 내려와서 그 아이의 시각과 시선에서 저를 끌어안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은 그냥 소년 김관성의 수준이 돼서 저를 안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셨던 거예요. 그 선생님 사랑받으면서 주님도 만나고 상처들도 많이 녹아내리고 정말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인사하고 대전으로 신학 공부하러 떠나야 되는 날인데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교회에서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갔어요. 가니까 우리 선생님 와 계시더라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너 알아? 하더라고. 선생님 솔직히 키도 작고 좀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시집 가기로 결정된 날, 아, 살았다, 나도 시집 가게 됐다,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셔가지고 아들 둘 낳았을 때 그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니에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언제예요 하니까 관성이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3년 동안 너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너하고 살았던 이 시간이 선생님 인생에 제일 아름답고 행복하고 선생님 가슴 뛰게 했던 날들이었고 이 날을 선생님은 잊을 수가 없다. 제가 목사 되겠다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교회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야, 너 뭐 부모님 중에 아무도 예수도 안 믿고 뭐 한 애가 뭐 네가 목사가 되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그때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 될 거예요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저를 안고 얼마나 좋아해 주셨는지 몰라. 그 봐라, 선생님이 너는 보통 애하고 눈빛이 다르다 했잖아. 그 선생님이 저를 안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지나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서 내일이면 이제 대전으로 떠나야 되는데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저를 만나서 저 같은 아이 3년 동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함께 살았던 이 날이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선생님한테 토해 놓아야 할 고백인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뭔가 하니까 제가 목사 되겠다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이 돈을 모으신 거예요. 이 관성이 분명히 신학교 가면 가난해서 등록금도 못 내고 밥도 굶고 사보고 싶은 책도 못 사볼 텐데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 3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그 많은 돈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관성아, 가서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성도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목사님 되어주라. 선생님은 그거 하나로 족하고 네가 또 그런 목사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사랑받고 목사님은 신학 수련하러 떠난 거예요. 가서 신학 수련하고 목회했는데 첫째 날 여러분들에게 광고 간증했다시피 목사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 바닥에서 그냥 헤매는 날들이 한 20년이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선생님 전화 오셔가지고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한테 맡겨준 그 사람들 끌어안고 그 사람들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하면서 그때마다 우리 선생님은 돈 모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저 손을 잡고 목사가 된 그 시점에까지 한 번도 목사님 손을 우리 선생님은 놓으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 또 번듯하게 좀 뭔가 목회 열매가 있어서 우리 선생님에게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날이 그러다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다시피 2012년도에 본질 이긴다 그 책을 쓰고 막 갑자기 제 삶이 이상하게 막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을 하는. 근데 한 사건이 방송국에서 나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서울말을 못 쓰기 때문에 방송에 못 나갑니다 하니까 목사님 사투리로 해도 되니까 나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갔더니 목사님 성장 과정 속에서 자라왔던 어린 시절 질문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걸 막 답을 하고 이렇게 녹화가 쭉 진행되는데 선생님 이름 한 번만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혜 선생님? 하니까 울산하고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아나운서가 이제 우리 선생님 목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 지금 나보다 훨씬 어렸어요. 44살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선생님 지금 78인가 9인가 할머니 다 되겠어요. 방송이 연결돼 가지고 여자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한테 묻더라고. 선생님, 김 목사님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하니까 야, 이 할매가요
방송을 알아요. 방송을. 저를 거의 사도 바울급으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가 벌써 눈빛이 다르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데 내가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여자 아나운서가 질문하더라고. 우리 김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우셨어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친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는 내 친아들보다 우리 김 목사님 더 사랑했다는. 그 말을 듣는데 목사님이 녹화하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가지고 화장이 다 지워진 거예요. 녹화 중단됐어. 여자 아나운서도 울고 목사님 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나 같은 이 소망 없는 아이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선생님은 그 안에서 무엇을 받길래 그 아이 손을 붙잡고 그 아이가 중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 한 번도 그 손 놓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부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을까?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드려야 될 그 고백을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화장 다시 하고 녹화 다시.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기념 부흥회가 열렸어요. 기념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해 강사 라인업이 우리 고향교회 출신들 중에 지금 좀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강사로 했어요. 첫째 날 강사가 누군가요? 최병락이었어요. 3년 전에 여기 와서 설교한 저의 원수, 저의 대적 다윗, 그는 골리앗. 최 목사가 첫째 날 설교했고, 둘째 날, 셋째 날이 우리 선배님들 중에 목사님 되셔서 목회 잘한, 그리고 마지막 날 강사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목사님도 좀 잘 됐어. 솔직히 한성교회 아무나 설교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 한성교회에 와서 결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첫째 날 강사가 진짜 강사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 강사가 진짜 강사입니까? 이거는 손들기 한번 해봐야 돼요. 손들기 해봐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첫째 날 강사가 진짜 강사인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 괜찮아, 괜찮아. 높이 들어. 여기 좋은 교회가 많아요. 목사님, 저는 마지막 날 강사가 진짜 강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날 강사였는데 마지막 날 그 강단에 올라가서 탁 설교를 하려고 탁 서니까, 제 목사님이 성장하고 자랐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앉아 계시니까 그 망감이 교차하잖아. 근데 목사님 눈에는 우리 선생님 예배당 정중앙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머리 다 하얘진 거예요. 선생님만 눈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전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이제 우리 고향교회 가족들 와서 막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안아주시고 악수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 우리 선생님 예배당 정중앙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앞으로 걸어오시는데 벌써 우리 선생님 막 눈물이 막 선생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키도 이렇게 작으시니까 목사님이 안았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꼭 이렇게 안았어요. 선생님이 그 우시면서 목사님 보면서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김 목사님,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막 우는데 목사님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소망 없었던 그 아이, 암멜의 아들 마길과 같은 우리 이정혜 선생님 만나지 못했으면 내 삶과 인생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강단에 서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선생님이 먼저 만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선생님을 통과하여 저에게 가닿은 그 일로 말미암아 목사님의 인생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오늘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마음을 다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발, 이게 청년부 지체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마음에 누구 한 사람만 제발 좀 품으십시오. 어디서 울고 있잖아. 지금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그 삶을 극복할 수 없어가지고 울고 있는 우리 한성교회 청년부 가족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돌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그 사람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뿜어내고 있는 상처, 모난 거, 소망 없어 보이는 어떤 모습들, 그거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하는 이 고백 있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분이 아부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깨지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에서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거예요. 제발 한성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은 행신교회에서도 개척을 해서 교회가 중형교회로 성장을 하고, 울산 가서도 이 단기간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또래의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이, 아니 우리하고 비슷하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들어봐도 우리보다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부흥을 안 하는데 김관성 너는 계속해서 부흥을 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왜냐? 뭘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주중에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정막강산이에요. 교회가 왜 성장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여기 와 있어서 교회 걱정돼서 우리 부목사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명철아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니까, 목사님 뭐 하고 있기는요, 여기 뭐 밥 먹으러 왔죠. 밥 먹고는 뭐 할 건데 집에 가야죠. 가라, 많이 처먹어라 하고 전화 끊었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사역이 되게 역동적이라든지 일이 많거나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하나,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목회를 배우기도 했지만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방법은 우리 선생님이 목사님을 대해 주셨던 그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행신교회 있을 때도 우리 교회 편제는 좀 독특했어요. 뭐 교회 일이 많고 사역이 풍성한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 한 가족 되어진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무조건 지킨다.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 어떤 상처를 껴안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교회 재정을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비트코인을 500만 원대 들어가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은 기도하시거나 말씀 열심히 보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장로 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장로님 돈 이렇게 많이 버셨으니까 장로님이 더 집중하셔야 될 것은 딴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자세하게 좀 말해 주세요. 장로님, 제가 이렇게 교회 식구들 다 신방해 보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는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산다고 또 여유가 없어서 그 흔하고 흔한 제주도 한 번 못 가본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1년에 52주 제주도 가세요. 우리 교회 제주도 못 간 사람 아무도 없도록 해주세요. 장로님이 숙소 구하시고 맛집 정하시고 여행 코스 정해서 장로님 돈 다 쏟아부어 가지고
연말까지 우리 교회 제주도 한 번도 못 간 사람 없게 해주세요 하니까, 목사님 제가 해야죠 그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1년 52주를 매주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거예요. 숙제를 다 끝내가지고 장로님이 저한테 나타나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제주도 못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숙제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으로 가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목사님이 역할을 다 다른 거 줬어요. 우리 권사님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람들 다 권사회 한 사람씩 다 연결해서 1년에 4번 옷 사입히세요. 신발 사입히세요. 애들 등록금 책임지세요. 우리 온 교회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함께 사는 교회. 그리고 재정을 그냥 그 사람들에게, 선교도 많이 했지만은 이 우리 한 가족 되어진 사람들의 삶을 지켜야 된다. 재정을 다 쏟아붓. 우리 선생님이 저를 돌보고 사랑해 주셨던 그 방식대로 그 사람들을 안고 그렇게 살았어. 재정을 하도 쏟아붓. 한 번은 재정부장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절단 났습니다. 왜요? 왜요? 하니까 교회 재정이 다 떨어졌다는. 다음 주에 사역자들 7명 사례비 나가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300만 원밖에 안 남았. 아니 왜 재정을 그런 식으로 쓰시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자고 해가 우리는 순종하고 그냥 다 했을 뿐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서 그 주에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절단 났습니다. 교회 재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그 한 주에 평상시보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헌금 액수가 10배로 들어오고, 성도들은요 마땅히 흘러가야 되는 곳으로 재정이 흘러가는 모습, 그 교회의 영광을 보면요 헌금할 때 하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돈이 많아서 망하지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에 물질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니까 온 교회가 막 그렇게 들썩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또 2012년도에 그 본질이다 책 내고 막 전국 교회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니까 갈 때마다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한평생 가난뱅이로 살다가 매주 돈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잠이 안 옵니다. 또 가난하게 살던 놈이 매주 돈이 들어오니까 잠이 안 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또 아멘이야 이씨. 하니까 목사님이 막 심장이 뛰가 잠이 안 오는 거야. 옆에 우리 사람 보니까 같이 잠을 못 자고 있어. 니 왜 못 자노? 이러니까 여보 가슴이 뛰가 못 자겠다. 목사님이 여기 설교하러 와서 우리 사람 디스 많이 했지만 사실 우리 사람 되게 훌륭한 여자예요. 설교 마무리해야 되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잘 이거 지금 보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보 우리 목회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새끼 밥 먹고 살면 되지 우리한테 이 많은 돈 무슨 소용이 있어. 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데 이거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잖아. 니 후회 안 하겠나 하니까 절대로 후회 안 한다는.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 받은 사례비 우리 부목사님들 특히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줬어. 나 외부에 설교하러 왔으니까 너희들 그 시간에 교회 지킨다고 수고했다 다 나눠줬어. 지금 또 우리 교회 부목사들 단목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울산역 도착하면 내가 운전하러 갈 거야. 그 6명 중에 경쟁해서. 왜? 울산역 오는 놈이 더 많이 받거든.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행신에 있을 때도 그 돈 아낌없이 다 나누었어요. 다 나누고 울산에 와서 3년 동안 우리 부목사들한테 나눠준 돈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사랑받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랑받은 대로 누구에게 또 다 흘러가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편제와 교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의 낯빛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서 일어나더라고요. 너 왜 봉사 안 하니? 너 왜 헌신 안 하니? 여러분 그 상처받은 애들이 살아도 안 되는 애들이 봉사할 여유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쏟아부어 그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걔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섬기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79살 되는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권사님인데, 이 노가다판에 가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창틀 닦는 노가다 알바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 가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냥 재정 쏟아붓고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조금 삶이 회복하시는데 그래도 늘 그늘이 져 있던, 권사님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왜 그렇게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요? 하니까, 목사님 나는 명절이 제일 싫어. 추석하고 설날 되면 사람들 다 찾아간다. 그때가 자기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 울산에 우리 누나들한테 전화했어요. 누구야? 내가 올해부터 이제 추석하고 설날 때 울산 안 간다 하니까, 이게 미친나? 니 와 그러는데 너희들끼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해라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 그 해부터 추석하고 설날 때 용돈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우리 사람 데리고 우리 권사님 댁에 가서 하루 종일 권사님하고 요리해 먹고 같이 살았어. 어머니로 같이 모시고 살았어. 그렇게 한 3년 정도 하니까 목사님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렇게 하는데 부목사는 자기 아버지 엄마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만만이 있잖아요. 어제 만만이 우성균이, 야 만만이 너도 너희 집 가지 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제 명절 때 못 갑니다 하니까, 이게 미쳤나 하니까 전화 또 끊어버렸어. 그 해부터 우목사하고 저하고 명절 때마다 우리 권사님 댁으로 갔어요. 용돈 또 2배, 선물 또 2배, 우리 권사님 모시고 같이 살았어요. 우리 권사님이요 막 삶이 회복되고 낯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더라고. 79살 된 할머니가, 그 소망 없는 할머니가요, 어디서 들었는지, 이거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I think wrong information, 이거는 잘못된 정보인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많이 해서 목이 항상 상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어디서 들었게, 목사님 목에 육개장이 좋다 하더라. 어디서 들으셨나? 부추를 많이 넣은 육개장을 먹으면 목이 좋아진다. 내가 볼 때 고춧가루 때문에 목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그 육개장을 이 통에 한 거 끓여가지고 버스에 토요일 날 밤 9시도 넘었어요. 덜커덩덜커덩해가 그 국물 다 흘러 넘치는 거 그거 들고, 목사님이 행신동 햇빛마을 19단지에 살았거든. 근데 목사님이 거기 산다는 것만 알고 그걸 들고 버스에서 내려가 그거 들고 그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내일 설교하려면 이 목이 나아야 된다고. 근데 목사님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찾아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누구 목사님 누구냐고, 19단지에 살고 있으니까 방송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목사님 뭐 이제 토요일 밤에 이제 잘라고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누워 있었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햇빛마을 19단지의 목사님인 분들 지금 좀 경비실로 와달라. 나는 그런 방송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하니까 왜 이 밤에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상한 놈들 많이 내려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경비실 딱 가니까 우리 권사님이야. 목사님 올라가세요. 우리 권사님 왜 왔냐고. 그 밤에 그 육개장 끓여서 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거 먹어야지 내일 설교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사랑받을 때만이 변해요. 쟤는 왜 저럴까?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조건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봉사하고 교회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있을 뿐, 여러분들도 그러한 조건 가운데 처해지면 여러분들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렇게 탄식하고 울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되어서 그 사람 끌어안고 같이 사는 우리 한성교회 가족들 되시길, 그 모습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목사님의 삶이 그 선생님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것처럼 사랑받아서
그 사랑 누군가에게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함께 사십시오. 함께 죽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마음에 다른 어떤 생각들보다 한성교회 안에서 어디서 울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는 한 형제와 한 자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사람씩만 품고 그와 함께 사는 이 시대의 암멜의 아들 마길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교 다 끝났으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서울 사람들 특유의 간지러운 고백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명씩 짝 한번 지어보세요. 자, 옆에 사람한테 니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보세요. 니 너무 이쁘다. 자, 너무 이쁘다 하니까 좀 식상하니까 이럽시다. 그 옆에 언니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말 놓는 걸로 합시다. 말 놓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언니를 보니, 형제님을 보니, 자매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삶을 잘 살아주시면,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청했으니까 오늘 울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집사람 보자마자 오 마이 달링, 그대를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지가 않다. 여러분, 보듬어 안고 사랑하고 애틋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의 수단으로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삶을 통과해서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쏟아붓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겠어요. 설교하러 한 번 더 오겠습니다. 나 목사님이 불러주셔야지 올 수 있습니다. 나 목사님 어디 있노? 목사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날 다시 왔을 때 우리 진짜 한성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만은 대한민국 최고 가는 청년부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와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청년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마지막 찬양 한 곡 우리 부르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서로 향해서 야 나 이거 뭐 이런 거 손 뻗어서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우리 서로 향해서 쳐다보면서 우리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그 대신 저희 눈은 보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폭력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눈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우리 옆에 손잡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진짜 기도 제목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토해놓는 그런 기도 제목 말고 지금
마주 손잡은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진짜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시간 목사님 1분에서 2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누세요. 이걸 위해서 나 기도 좀 해야 돼. 여러분들 기도 제목 좀 나눠보세요. 손 잡고 나누세요. 자,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셨죠? 그 손 딱 잡읍시다. 딱 잡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주 잡은 손 놓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실질적인 필요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 나누었던 이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